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시편 123편은 앞에 나온 시편과 같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과연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가 이 시편들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하나같이 다 지치고 또 곤고하고 탈진된 상태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잘 되고 하면 사실 기도를 한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간절하지 않죠. 그래서 순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다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천성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 또 힘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성전을 향해 가면서도 어떻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전을 향해 가는 그 도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 올 때마다 이미 우리는 교회 오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이미 성전을 향해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그리워하잖아요. 언제쯤 우리도 고국에 갈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불렀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밑에 3절, 4절 뒷부분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3절에 나오죠. 4절에도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멸시하고 또 조소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았겠죠. 나라가 망하고 이 먼 이방 나라, 자기네 나라까지 와가지고 종살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받고 이러한 처지에 있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그들이 바라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 바벨론 지역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바벨론의 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나라들인데 지금도 보면 발견되는 것이 정말 현대 문명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함미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이 그 4,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가 지금으로 봐도 체계적인 국가,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고도화된 법전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런 바벨론이 거의 1,000년 동안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그럼 그 바벨탑이 왜 이름이 바벨탑이냐면 그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벨탑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탑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조상이 지은 거잖아요. 그럼 그 옛날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또 그런 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위치, 그것도 바벨론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살면서 사실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살기는 좋은 땅입니다. 문명도 더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먹는 것도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문화에서 좋은 환경에서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혼이 갈급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 신전이 의리의리하고 바벨론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 신들을 바라봐도 그들의 영혼의 양식은 채워줄 수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핍절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우리가 좋은 침대에 누워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동일하게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의 노래이고 기도이죠.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순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멀리 출장을 갔다 오는 아빠가 양손에 아이들 먹을 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종합 선물 세트.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종합 선물 세트 사오잖아요. 그 종합 선물 세트 탁 사오시면 그게 얼마나 그 안에 막 그냥 얼마나 과자 많습니까?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좋은 게 아니라 아빠가 좋은 거죠. 그 선물을 사오는 아빠. 지금 이 순례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니까 2절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이름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시의 종 하인들은 늘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주인의 그 손짓에 따라 이 종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저쪽으로 가라 그럼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늘 주인의 손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죠. 또 전능하신 손, 못할 것이 없는 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손, 우리 늘 돌보시는 손,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런 손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순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먹을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들의 안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미쳐주세요. 우리의 일터 가정, 주님의 교회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핍박, 환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어떻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무사히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살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쳤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모든 박해를 다 이겨냈어요. 그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이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조소하고 심한 멸시와 그 영혼에 넘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참으로 그런 수모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은혜를 소망할 때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표현이지 진짜 무슨 하나님의 손이 부쑥 나타나가지고 그 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본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 에스겔 말씀처럼 그 강단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쳐가지고 그 에스겔의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그가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 가득해서 그가 거기서 마치 헤엄을 치듯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전에서 흘러나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성전에 머물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왔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 61번부터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 또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소망하고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멸시와 조롱과 또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 이길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우리 가정들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아버지 새성정원 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